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자. 한번 큰 소리로 해볼까요?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자. 일본 작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미우라 아야코입니다. 길은 여기에 빙점이라고 하는 작품으로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 작가죠. 이분의 작품은 단순한 소설이 아니에요.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했는지를 삶의 밑바닥에서부터 풀어내는 아주 간증적인 귀한 작품이거든요. 이분의 글을 읽은 사람들 가운데 약 80%에 해당되어지는 많은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런 말을 해요. 이 책을 읽다 보면 이상하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나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싶다. 이런 감동이 또 생각이 들어진다는 거예요. 이분의 책은 일본에서 수백만 권이 팔렸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책을 읽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를 누가 전도했을까요? 어떤 환경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을까요? 그때의 그녀는 지금 우리가 화면에 본 참 예쁘고 건강하게 보여진 모습으로 알고 있는 그런 작가가 아니었어요. 그녀의 인생은 가장 밑바닥, 가장 비참한 자리에서 시작되어졌습니다. 폐결핵에 걸려서 요양소에 누워 하루에도 수십 번씩 피를 쏟아야만 했던 거죠. 기침할 때마다 피가 쏟아지고 몸은 파리하게 점점 말라가고 얼굴은 창백해지고 눈에는 생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 희망도 미래도 없는 상태.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저 불쌍한 환자 한 명뿐이었던 거죠. 잠깐 동정하고 한번 눈물 흘려주고 그냥 지나쳐 가버리면 끝나는 인생이었던 겁니다. 저 사람은 곧 죽을 거야, 불쌍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잊어버리기 쉬운 존재였던 겁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병실로 찾아왔어요.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는 병실에, 아무도 관심 두지 않았던 그 여인에게 한 청년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구주십니다. 예수님 믿으시지요? 믿으면 당신은 이 모든 아픔과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청년은 몰랐어요. 이 여인이 훗날 일본 열도를 뒤집어 놓는 위대한 작가가 될 것을 몰랐던 거죠. 그는 단지 한 영혼을 불쌍히 여겼고 이 영혼을 살리고 싶어서 복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의 전도가 이 한 사람을 살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되어지잖아요. 결국 이분은요, 수백 명이 나가서 전도하는 것보다 어마어마한 더 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만큼 한 사람의 가치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쉰들러, 나치 학살 속에서 1,100여 명의 그 유대인을 죽음에서 살려낸 사람이잖아요.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이분이 울면서 말합니다.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더, 아니 그 사람을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는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은 것을 후회했어요. 그때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한 사람을 구하는 자가 전 세계를 구하는 것이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이 두 이야기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한 사람의 가치예요. 첫째로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끝까지 찾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한 마리의 잃은 양 찾기와 또 잃은 동전 하나 찾기를 역설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너 아냐? 이것을 심어주기 위함이에요. 목자의 관심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였습니다. 여인의 관심도 잃어버린 동전에 있었던 거예요. 목자는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하루 종일 산 넘고 물 건너 깊은 계곡을 수도 없이 찾아다녀요.
또 잃은 동전을 잃은 여인, 사랑하는 애인으로부터 선물 받은 기념주화, 이것을 찾기까지 온 집안을 샅샅이 뒤져요. 이것이 곧 영혼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목자의 뜨거운 가슴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을 끝까지 찾으시는 분이시라고. 예수님은 이 지구상에 나 한 사람만 존재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과감히 못 박아 죽으시는 분이시니까요. 이처럼 한 영혼,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면서 사랑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뭘까요? 바로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AD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는요,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정하잖아요. 그랬더니 300여 년 동안 무섭게 진행되어졌던 기독교의 박해를 종식시켜버려요. 이야, 이 콘스탄틴 황제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기독교는 이제부터 황금시대를 주어집니다.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 만들게 되어진 이면에는 그의 어머니 헬레나의 신앙적 가마력이 있었어요. 헬레나가 남편을 따라 영국에 가서 거기서 식모를 거느리고 살게 되어지죠. 그때 이름 모를 한 소녀 하나가 자기 주인 마님 헬레나에게 전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헬레나가 예수 믿고 그때부터 열정적 크리스찬이 되어지면서 아들에게 복음을 심어주고, 그래서 그 로마를 기독교 국교로 정하게 만들도록 역사하잖아요. 에드워드 킴버를 아십니까? 구두 수선공에 불과한 사람이니까 알 리가 없죠. 그렇다면 드와이트 무디를 아십니까? 무디, 전무후무한 전도자 무디를 아시냐고요. 바로 에드워드 킴벌이라고 하는 구두 수선공이 무디를 전도했고, 또 무디를 통해서 놀랍게 복음이 증거되어진 거거든요. 사과 씨앗의 수는 셀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씨앗에 숨겨진 사과의 수는 셀 수가 없거든요. 누가 한 구두 수선공이 전한 복음을 들은 이 무디를 통해서 놀라운 전도의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았겠습니까? 백령도를 가보셨는지요? 이 백령도를 가보면은 참 역사의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섬 주민이 약 한 5천 명 정도 되어지는데요, 과거에는 90%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마을이었어요. 그런데 시대가 흐르면서 얼마 정도 보니까 지금은 한 절반이 조금 넘는 예수 믿는 마을이 되어졌는데, 그래도요 보기 드문 복음화 지역이에요. 이 백년도의 선교 역사는요 1894년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구한말에 유배를 온 공주태생의 김성진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 섬에 들어오면서부터 이 섬 주민들에게 전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운 것이 지금 130년이 가까운 지금 백령도는요 거룩한 땅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한 사람의 전도가 온 섬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름 모를 한 여인의 전도로 사마리아 수가성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잖아요. 안드레 한 사람의 전도로 그의 형 베드로가 예수님의 대사도가 되어져서 교회 부흥의 초석이 되잖아요. 바울 한 사람에 의하여서 소아시아와 유럽이 복음화 되어지고, 이레니우스 한 사람의 전도로 프랑스가 복음화가 되어지고, 한 사람의 라틴 전도자가 영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고, 영국에서 건넌 보니페이스 한 사람으로 인해서 독일이요 기독교 국가로 바뀌어지게 되어지잖아요. 또 16살 패틱이라고 하는 이 포로 소년에 의하여서 아일랜드가 복음화 되어지고, 미아는 많은 저드슨이, 인도는 윌리엄 캐리가, 중국은 또 허드슨 테일러가, 중앙아프리카는 리빙스턴에 의하여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대한민국은 언더우드에 의하여서 예수 믿고 지금 4분의 1 여러분 축복받은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땅이 되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역사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한 사람을 통해서, 아니 나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시고요, 그 한 사람을 통해 수많은 가족과 가문과 그 마을과 시대적 그 모든 사람의 영혼들을 살려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사람을 붙드는 것이 결코 작은 일 아니에요. 외면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런데 왜 우리는 전도하지 않는 걸까요? 우리는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한 일들을 사람을 통해, 나를 통해 일하시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왜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는 걸까요? 왜 우리는 전도하는 일에 소홀히 하고 또 무관심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1년 동안 지내오면서 뭐가 중요한데요? 여러분에게 주신 본질적 사명이 뭔데요? 왜 내가 이 땅에 살고 있고 아직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는 건데요? 이유는 영혼 구원, 전도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 영혼도 구하지 못하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어떤 분은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를 7가지로 분석해서 정의를 해놨어요. 첫째, 무조건 전도하기 싫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요새가 어떤 시대인데 남을 귀찮게 하는 건 이건 교양 있는 신앙인이 아니야. 그래서 영혼 구원을 외면해온 교만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꼭 예수만 믿어야 하느냐? 이런 분들은 구원론이 불분명한 분들이에요. 또 구원에 대한 확실한 경험이나 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성령 없이 또 영적으로 무기력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기독교인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가 중요하고 영혼 구원이 중요한지는 아는데 그분에게 다가가려니 내 삶이 무너져 있거든요. 그래서 믿지 않는 분 앞에서 그동안 내 삶과 행실이 있어서 부끄러워 입을 열거나 다가가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도와 영혼 구원이 이게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그분이 마음의 문을 열기가 어렵거든요. 영혼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결국 이 모든 이유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전도의 문제는 방법의 문제, 시간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예요. 영혼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전도를 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영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 가서 일생을 헌신한 동기가 뭐냐고 물었더니 영혼을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하더래요. 바울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자주자주 눈물로 호소하고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면 전도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영혼에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 주십시오. 영혼 구령의 열정이 뜨겁게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셔야 돼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이 말씀은 정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요즘 한국교회는요, 교인 100여 명 중에 76.5명이 교회를 옮겨 다닌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 중에서도 여성도분들이 가장 많이 80% 이상이 옮겨 다닌다는 거예요. 순수한 전도 성장은 5%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태신자를 작정하는 이 작정 전도는 여러분 이 5%에 도전하는 거예요. 교회는 더욱더 영혼 구원에 주력을 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전도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전도는 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셔요. 일하셔요.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예비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전도하셔야 돼요. 전도의 주도권은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갖고 전도하려고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복음을 들어야 될, 또 복음을 듣고자 하는 자를 반드시 만나도록 우리에게 붙여주신다고요. 아멘이십니까? 또 성령의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전도가 쉬워요.
예수님은 전도할 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말하게 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할 말을 주실 겁니다. 말 잘해서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 복음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쉬워요. 참 우리가 천국잔치를 열고 초청주의를 살펴보면 대단한 말이 있어서 그분이 마음의 문을 여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그것이 뭐 대단할까 하더라도 복음엔 위력이 있어요. 마음의 문을 열어요. 회심하게 만들어요. 역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 싶어 하셔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쓰시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우리를 복주고 싶어 하셔요. 하나님 나라 확장하에 우리를 귀하게 쓰시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교하는 일, 전도하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재능, 우리의 자원, 우리의 모든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쓰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그 무거운 말이죠, 오늘 전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역사하시겠다,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축복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실패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실패가 없어요. 여러분, 그동안 세상의 모든 일들이 잘 풀리지 않는 분들 전도하세요. 선교하세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와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오직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가슴, 곧 구령의 열정을 품기만 하면 돼요. 자, 오늘은요 전도자를, 대상자를 작정하는 날이에요. 소위 태신자 작정인데, 주보 속에 여러분 태신자 예비 작정 카드가 들어갔어요. 이걸 한번 잘 살펴보면서 내가 누구를 작정할까, 내 마음에 누구를 이렇게 품을까, 방법 어렵지 않아요. 성령이 감동을 주시거든요, 이 시간에도. 그리고 이 양반들을, 이분들을 여기다가 기록하면 돼요. 자, 첫째, 전도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정하시면 돼요.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누구부터 전도하면 좋을까요? 1차적 전도 대상은 누굴까요?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역시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 가장 가까이 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인 전도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자, 어떤 부류들일까요? 첫째,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보면 가족이나 주변에 아직도 교회 안 나가고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을 이렇게 작정에 카드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21일 날 초청해 오시는 거거든요. 둘째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는 다니지 않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나오지 않는 사람이에요. 한때 교회를 잘 다니다가 여러 이유로 인해서 믿음이 식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잔치잖아요. 이 초청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이분들을 신앙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교회를 떠난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언젠가부터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하여튼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든지 어떤 이유로든지 예전에는 분명히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은 신앙을 잃어버린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지만 교회를 떠나버린 가난한 신자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리고 교회를 정하지 않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와서 아직 교회를 정하지 않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전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하고 또 뭐 헌신하고 또 충성하고 전도까지 했던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교회를 이렇게 방황하는 분들이 계세요. 지난 교회에서 상처받고 시험 들어서 옮긴 후에 아직 믿음의 정착을 못하는 분들이 계셔요. 자, 이 중에서 우리는 전도 타겟을 분명하게 정하는 거예요. 한 생명, 한 영혼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요, 전도 대상자를 정하는 것은 이건 성경적이에요. 예수님도 어느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가실 때면 대상을 정해놓고 바로 그 사람에게로 들어가셨어요.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이른 아침 호숫가에 가서 두 배 중에서 의도적으로
베드로의 배를 타시면서 베드로를 불렀다고요. 빌립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나다나엘을 찾으실 때도 예수님이 무화과나무 밑에 고민하고 있는 나다나엘에게 접근하셔서 전도하시잖아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전도하실 때도 미리 정해 놓으시고 낮에 낮 시간에 사마리아 그 여인이 그 물을 길러 올 때 만나시잖아요. 삭개오를 구원하시려고 뽕나무 밑으로 가셔서 1대1로 만나주시고 대화를 풀어가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미리 전도 대상자를 정해 놓으신 거예요. 한 사람 한 영혼에 대한 구체적인 선택과 만남이 필요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일러줘요. 그래서 타켓의 중요성 3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봤어요. 읽어볼게요. 무엇인가를 겨누지 않으면 아무것도 맞출 수 없다. 모든 것을 겨누면 보통은 아무것도 맞출 수가 없다. 모든 사람에게 다가서려고 하면 대개는 아무에게도 다가설 수 없다. 한마디로 타켓을 분명하게 정하라는 얘기거든요. 사업하시는 분들 가운데 중국에 수없이 많은 인구를 대상으로 했던 분들은 대체적으로 다 실패했어요. 그런데 성공한 분들은 분명한 타켓을 정했다고요. 어느 지역으로 가서 어느 계층의 사람들을, 또 어떤 부류의 소비자와 고객들을 사업의 대상으로 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타켓이 분명한 사람은 성공했지만 모든 다수를 대상으로 해가지고는 성공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주여 저로 하여금 온 인류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은 좋고 기도는 쉽지만 정말 진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나를 괴롭히고 있는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런 사람이 실제적으로 승화하는 거거든요. 마케팅 전략은 분명해요. 타겟을 정하는 거예요. 소비자와 그리고 고객 대상이 분명해야 합니다. 어떤 계층을 공략할 것인가 명확하게 한 후에 이 틈새 시장을 우리가 뚫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오늘 이 아침에 나의 태신자가 분명하게 정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에 적으시고, 그리고 여러분,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5명, 10명 체크하는 거거든요. 한번 이 시간 옆에 분 쳐다보면서 우리 인사하시자고요. 태신자 구체적으로 정하셨나요? 한번 물어보실까요? 쳐다보시고, 자, 태신자를 정하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시죠. 멀뚱하게 있는 분은 아직도 정하지 않고 반응 없는 분들은 한 번 더 얘기하시죠. 지금 정하세요. 네, 지금 정하십시오. 자, 2번째로 태신자를 작정하셨으면 이제 전도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한 영혼을 얼마나 집요하게 찾아가시는지를 보여주셔요. 한 마리 길을 잃은 양을 찾아서 온 들판과 계곡과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헤집고 다니는 이 목자처럼,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기 위해 집안을 뒤지는 여인처럼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한번 적용해 보라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오늘 본문은요, 찾는다, 이 역동적인 단어를 10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했어요. 찾을 때까지 찾으라는 거예요.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한번 찾을 때까지 찾아보라는 이 심정을 갖고 하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가실 수 있는 곳은 어느 곳이든지 부지런히 찾아다니셨어요. 유대 땅 온 지역, 요단강, 여리고, 사마리아, 이방 땅 데가볼리, 저 북쪽으로 갈릴리, 가이사라, 빌립보, 더 나아가서 지중해 연안인 최북단 두로와 시돈까지 걸어서 횡단하시면서 어디든지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같은 지역을 여러 차례씩 지속적으로 찾아다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서아시아와 유럽의 많은 지역을 끊임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찾아다녔잖아요. 목적은 단 하나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전도는요, 꿀벌 전도였어요. 꿀벌은 10g의 꿀을 채취하기 위해서 6만 송이의 꽃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꽃 한 송이를 60번씩 왕복하여서 꿀을 따죠.
그림 보여주세요. 그러니 한 숯불의 꿀을 채취하기 위해서 36만 번의 여러분 이 반복하며 지속적으로 이 꿀은 찾아다니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구령의 열정이 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태신자를 정하고 부지런히 찾아가고 만날 기회를 만들어서 찾아가는 거예요. 회피하고 거절해도 여러분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오기 전에 내가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중심 단어처럼 찾을 때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가슴으로 끊임없이 전도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 마더 테레사의 수녀의 영혼 사랑의 시 한 편을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한 번에 한 사람. 난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는다. 난 다만 한 개인을 바라볼 뿐이다. 난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다. 한 번에 단지 한 사람, 한 사람씩만. 따라서 당신도 시작하고 나도 시작하는 것이다. 난 한 사람만을 붙잡는다. 만일 내가 그 사람을 붙잡지 못했다면 난 42,000명을 붙잡지 못했을 것이다. 모든 노력은 단지 바다에 붓는 한 방울 물과 같다. 하지만 만일 내가 그 한 방울에 물을 붓지 않았다면 바다는 그 한 방울만큼 줄어들 것이다. 당신에게도 마찬가지다. 당신의 가족에게도, 이웃에게도, 동료에게도,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다. 단지 시작하는 것이다. 한 번에 한 사람씩.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 한 사람의 전도가 새 역사의 문을 열어요. 그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바뀌고 여러분 그 가문의 흐름이 바뀌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전도가 중요하고 우리의 생애 가장 본질적인 사역이 주업이 전도고 영혼구원인데 최근에 누구를 전도하셨습니까? 당신이 직접 붙들고 예수님께로 데려온 그 영혼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누군가의 눈물과 기도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머니의 눈물, 아버지의 기도, 누군가의 흘린 기도 덕분에 헌신 피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죠. 그런데 나는 누구를 위해 눈물을 흘려보았습니까? 남편을 위해, 자식을 위해, 부모 형제를 위해 애통해 본 적 있습니까? 친구를 위해 그렇게 애타게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가 절규하면서 나 좀 전도해 달라고 손 내밀고 있는데 이웃과 직장과 동료를 위해 그 영혼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도 가슴이 무너진 적이 있었습니까? 일주일 동안 수도 없이 바쁘게 돈 벌고 여러분의 삶을 꾸려내느냐 바쁘게 살아오시냐고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데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영혼 얼마나 많습니까? 그에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데 이번 전도 축제가 다시는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 시간에 결단하자고요.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거절해도 다시 가겠습니다. 전도했다가 안 돼도 다시 포기하지 않고 다가가겠습니다. 내 부모, 형제, 친구, 이웃, 동료 놓치지 않겠습니다. 한 영혼 끝까지 붙들겠습니다. 내 가슴에 오늘 그 한 사람을 주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굳어진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영혼을 향한 감격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시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마리의 양을 끝까지 찾으시는 그 사랑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동전 하나를 찾기 위해 집을 뒤져 찾던 그 열정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향한 눈물이 회복되게 하시고 무감각했던 심령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눈물일 줄
알고 잃어버린 그 영혼을 향해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태신자로 작정한 그 영혼을 내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름 잊지 않고 끝까지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 하나님, 우리가 꼭 그들을 다가가서 손 내밀고 하나님 주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6월 20일이 은혜의 날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잔치 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춤추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